스바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세상에 짧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스바냐 말씀이 어찌 보면 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주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셨다. 왜 숨기셨을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므낫세의 그러한 죄악과 범죄한 가운데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가 끝났을 때에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 므낫세 시대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파냐의 가족을 지키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비밀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스바냐와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그냥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 요시아 왕에 대해서 므낫세가 그에게 회개하고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그에게 누군가는 영향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몬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기간을 회개하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그의 아버지 아몬 같은 경우는 악한 자라고 아예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비밀이 감춰진 그러한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왕족이잖아요. 요시아하고 그 옆에서 말씀을 떻게 보면 1대1로 다 전하시고 그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이 스바냐 선지 아니겠습니까?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요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관리들과 또한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여호와의 날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보통 대선지서에서 많이 나와요. 이 소선지서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많이 이야기할 지면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강력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패배하고 그들이 연약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 오늘 생명 말씀을 통하여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성이 나옵니다. 어떠한 성이 나오냐면 칭찬받는 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칭찬받는 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성입니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포악하고 더러운 곳, 죄악이 관영하고 더러운 곳이죠. 그리고 포악한 그러한 그 성읍. 하나님께 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적인 저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성읍은 어떠한 성읍일까요? 아수르의 니느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블레셋의 여러 그러한 도시국가들이겠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그 수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구스에 있는 그 어떠한 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읍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평화의 성읍이라고 불려야 될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반역적인 반역하는 폐역한 의미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다라는 단어가 이 폐역하다라는 단어에 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는데요.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무엇하고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냐면 요나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요나. 이게 포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분사형으로 쓰게 되면 요나거든요.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비둘기라고 하는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 사실 이 날개를 퍼덕거리고 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는 단어,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렇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라고 하는 게 이게 도시라는 의미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게 샬롬이면 샬롬. 평화의 도시.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비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둘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상징으로서 비둘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냐면요. 성경에서 유래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홍수를 당하여서 물이 빠질 때에 어떤 새를 보내갖고 그 물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까마귀 보냈다가 까마귀는 제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그렇죠? 도망가 버리고 비둘기가 이 땅이 오늘이 물이 거쳐졌다는 것을 비둘기가 알려주게 되죠. 평화를 알려주는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레이기 말씀에 보게 되면 집에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제물 가운데에 다른 새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새를 사용하십니까? 비둘기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둘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또 실제로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평화의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의 의미. 그리고 그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라고요?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70인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원래는 히브리어로서 쓰여진 건데 이걸 헬라어로다 유대인들이 바꾼 그 단어에 보게 되면 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비둘기로서 이걸 번역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샬롬이 있어야 될 이 예루살렘에 폐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4가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샬롬을 잊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들에게 참된 샬롬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듣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결과가 뻔하죠. 청개구리와 같이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듣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지도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요. 이 교훈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기능하지 못할 때가 못할 때 어떤 때냐면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아예 그냥 들을 기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되어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교훈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포악하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소로서 기능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도시인데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악이 범하여질 수밖에 없죠. 우리 그 뒤에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가 아까 폐역,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사람마다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방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가는 방백들.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 장관들이나 고관들입니다.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또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올바로 재판하는 것이 정직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갖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날도 이게 이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법에 호소하게 되면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오히려 정의를 막 굳게 판단하였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훈련받지 못한 떠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고 그냥 떠벌리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벌리기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뒤나 맞추며 간사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4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들로서 나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비록 예루살렘의 불의한 자가 수치를 알지 못하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곳에 계시면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주시는 은혜였죠. 지금까지 스바냐 선지자의 때까지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우리 4절까지 우리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거기에 보게 되면 재판장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은 장 먼저 나와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왕이 나와야 됩니다. 왕.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시야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기에 왕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고 있죠. 비록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모니로 죄악을 행하고 그 죄악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엇이라고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어두운 시대가 되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름이라 해갖고 우리 계속 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도 사실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스가랴 말씀도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스바냐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바냐가 그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셨던 그 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세우시고 또한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스바냐를 사용하시고 요시야를 세우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죄악이 지금까지 아무라도 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심판은 그렇게 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먼저 회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이 말씀을 누구에까지 말씀하셨었냐면요. 우리 그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그 누구였죠? 히스,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까지 당신이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그 나라를 이 땅은 그래도 지킬 것입니다라고 그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이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개혁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지런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좋았을 터인데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나와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죄악을 행하게 더욱더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참 죄악으로 달려가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 그나마 조금 약간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오시는 분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너희가 잠잠히 기다려봐. 내가 반드시 벌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나의 분노와 모든 인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지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서 그리하면 교훈을 받고 내게 나오게 되면 지금이라도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나 상처받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참 우리가 답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까요? 새롭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징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시며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러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백성.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범하였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많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악의 그러한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중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이 2700년, 6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기대하였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구스는 남쪽의 가장 끝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스는요, 남쪽의 가장 먼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구스 땅에서 누가 오냐면 흩어버린 그러한 자들, 그 이방의 민족들이 무엇을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였지만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는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일을 당신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시온의 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랐기 때문이죠. 우리 8절까지 전에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범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을 구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그 구원을 행하신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약을 공부한다라고 하니까 저의 이모가 저한테 이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무슨 저한테 소리하고 다른 거 주시지 않고 이거 쫙 적어갖고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은혜로울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함께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섬겨서 아세라 섬겨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습니까? 금오스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하여서 이런 성질을 섬겨서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 처음에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는 그냥 모세 너 그냥 내가 천사나 모르게 버릴 테니까 너가 그냥 올라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게. 근데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저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질 때 그 구름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무엇이 임합니까? 빽빽한 구름이 임합니다. 그렇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전체 기쁨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성도가 가장 시험에 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인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것들 하나도 없어도요. 즐겁습니다.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찬양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범죄였던 줄 알지라도 돌이키게 하셔서 주께로 나오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게 범죄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더 감격스러운 게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세 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반대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하신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 자녀 키워보면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게 되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도요. 우유만 잘 빨아도 어떻습니까? 어유 이렇게 우유 잘 먹어 하면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20 먹고 30 먹다가 한 100ml 먹는다고 생각해보시죠. 잘 먹지 않는데 애가 아프다가 먹는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잘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냥 막 그냥 기저귀에다 막 그 기저귀 차고선 제대로 막 그냥 누워갖고 이렇게 막 있던 애가 눈만 맞춰보십시오. 우와 눈 맞췄어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배밀이 해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걸었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뭐 정말 온 가족에게 전화를 돌리죠. 친척들에게 오늘 누가 걸었어 하면서 전화를 막 돌리지 않습니까? 기저귀 뗐다고 해보십시오. 기저귀 뗐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시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즐거우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사귐은 결코 의무적인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범죄한 후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받아주거든요.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명령도 하시지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막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게 되면요. 시험 없을 겁니다. 교회에 문제도 없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작아서 힘들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요. 사실 그것으로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뭐가 없고 부족하다라고만 우리 이야기하지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참된 보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물을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 안에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이 넘침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린 까나리 아이들이 오줌 똥 쌌다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부모가. 근데 그렇다고 혼낸다라고 해서 그게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성장하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잘못할 수 있죠. 부모가 그런데 잘못해서 혼낸다고 해서 그게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스바냐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건 결코 짐이 아닙니다. 앞에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뭐 제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뭐 이것이 짐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결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즐거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로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